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모든 복음 안의 형제 자매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참 교회의 비밀을 담아놓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가 여행하면서 에베소 3장에 이르르면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요. 9절에 가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그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또 보았던 대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사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깊고 풍성한지를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처음 태초부터 그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그 복음성가에 보면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원형을 지으셨을 때 완전한 최고의 진선미, 가장 완전한 선미를 지으시고 바라보시고 좋았더라 만족하셨던 그때 바로 그 범죄하기 전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대로 그 사랑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창조하신 만물을 그대로 드러내셨던 게 바로 그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질서와 그리고 그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았던 것이 바로 원형이었던 우리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첫 창조는 영원한 또 생명을 주셔서 시한부가 아닌 거죠. 아무리 좋아도 잠시이면 그리고 그것이 지나가는 한밤의 꿈이거나 무대 위에 잠깐 너무도 감동적으로 꾸며진 한 연극에 불과하다면 이거보다 더 허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과 은혜를
그냥 온전하게 드러내셔서 우리 아름다운 이 세상을 지으셨고, 또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말은 딱 하나의 계명이죠.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만 너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고 깊고 넓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 사랑이었는지를 인치듯이 한 가지를 더 보장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첫 창조 때 우리의 원형에 가진 특성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또 그리고 두려워서 이렇게 복종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따릅니다. 내가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결과를 맞이해야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바로 이 엄중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이자 법이었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그 불행한 그 가정은 그대로 역사의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고, 사단의 사주를 받고 그만 그 기가 막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없는 저 심판 아래로 영원히 떨어진 게 바로 사람과 그 사람에게 맡겨졌던 이 피조세계, 이 만물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어떤 그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 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지불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것을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위험이 따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피조물에게 이 자유의지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순종하면 축복이고 만약 거절하면 저주인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 위험 부담은 결국 이렇게 참 저주를 선택하는 이 비극 안에 떨어졌을 때, 이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공의가 아닌 공의를 뛰어넘는 완전한 은혜,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제 개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당연히 우리에게 약속된 사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사랑이 어디까지냐, 얼만큼이냐 하는 이 사랑의 그 영원한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에 그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마지막 그 인치시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건 바로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것은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했을 때 그럼 끝이 아니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에베소 1장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한 말씀 말이죠. 주님의 이 말씀의 그 선포를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그런데 참 두려우신 분이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엄위하신 공의 하나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등식의 오해를 많이 합니다.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아주 완전한 속성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는데 바로 우리의 범죄하기 이전부터,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이미 결정돼 있었다고 여기 복음의 비밀 계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이런 자유의지가 잘못 선택되었을 때 그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은 한 번도 처음 창조하실 때에 그 주님의 완전한 그 사랑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이 엄청난 이 상황은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주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대로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구원자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구속과 속량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에덴에서 타락을 하고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유일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로부터 에덴을 잃어버렸던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 세계는 이 단 한 가지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이미 받아놓은 심판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는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복음을 가진 한 교회를 이 땅에 두실 것을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드러난 상황,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완전하죠.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을 입고 여기 그 형과 탕자가 그 집안에 자라다가 이 탕자가 그만 꼭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류의 모습처럼 떠나갑니다. 그냥 마땅히 형벌받아야 될 운명을 스스로 지고 나갔던 탕자가 드디어 나중에 돌아오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 거기 탕자의 형의 태도가 나타납니다. 탕자의 형이 불만을 토하죠. 어떻게 탕자를 이렇게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 항상 내 것이지만 그러나 네 동생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이거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탕자를 통해서 이 탕자가 되기 전 이 형제들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다 누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허락되었었죠. 그런데 형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은 평소 때는 드러나지 않죠. 사랑할 수 없는, 형벌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이때는 끝났어, 안 돼 라고 하는 그때에 탕자를 맞이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아주 정말 작은 비유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 설명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당신의 형상 그리고 잃어버린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여러 유익된 기능들이 있겠지만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준 이 영원한 이 비밀의 복음을 가지고 온 인류, 역사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특히나 그 가운데는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유일하게 맡긴 데가 어디냐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엄청난 창조 이래로 주님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여기 구원에 관한 모든 비밀, 역사에 가장 핵심적인 이 비밀을 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잃으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쏙 빼놓고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스러기 가지고 그저 종교적으로 전락한 교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 껍데기라면 이거보다 무서운 저주는 없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을 어찌 소금이라고 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억해야 하는 건 내가 간단하게 너에게 말했지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이미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극명한 그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정해놓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은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우리의 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떠난 어떠한 것도 신학 교리 조직 그 어떤 것도 의미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묶는 하나의 키, 가장 핵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진 이 교회를 역사 한복판에 두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니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솔직히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뺀 하나님 나라 자꾸 이런 담론을 가지고 끌고 오는 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재 이유가 가능하고 이 십자가 해산의 복음으로 고통의 복음으로 자기 백성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두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받으셔야 하고요. 바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낸 가장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이 사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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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놀라운 사랑, 이 완전한 복음, 그 복음으로 낳은 이 교회를 역사 한복판에 두셔서 이 멸망할 세상에 주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저희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